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도 또 세월이 이제 곧 이 한 해가 또 가고 2016년도가 밝아오는 그런 아주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말세다.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전에 이 세계에 유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뉴욕에서 그죠? 교황을 위시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회의를 많이 했어요. 자, 세상에서도 또 종교계에서도 지금이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세가 왜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이 말세가 왜 위험합니까?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짐승의 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 환난을 피해보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말세. 말세는 위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위기감이 들지 않습니까? 위기감. 맞아요. 말세는 위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예요. 왜 위기일까요? 왜 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일까요? 왜요? 짐승의 표가 내리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이지만 왜 말세가 우리에게 위기고 우리의 경계심을 필요로 하는가? 이 말세에 꼴쥐어진 모든 세상 사물들, 그죠?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보는 모든 안목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역할을 그 매개체가 되어져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산다면 참 위험한 세상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서 나와서 보이지 않는 실상,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못 될 때 이 말세는 정말 위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세가 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 입이 만족스럽고 내 배가 따뜻하고 내 등이 뜨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는 뭐 전혀 염려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위험을 자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원인을 놓고 결과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참 원인들을 많이 알려줘요. 어떤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원인들. 그죠? 예를 들어서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만약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전도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천당 지옥을 누가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죽을 때 돼야 알지. 살아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정말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참 이거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에게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의 그 원인을 보고 우리가 저 일의 결과는 이렇다. 여러분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의 결국을 다 그리고 세상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바 되었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근데 그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전도서가 끝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국 우리가 다 살아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원인들을 다 찾아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언서들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때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들이 되는 사람들, 믿음이
그죠? 또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이해하셔야 될 것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5장 첫 해 공부하고 이제 그 두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끝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대표하는 두 아담이 있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계세요. 두 아담. 자, 첫 아담이 있었고 둘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우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 도대체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 로마서 5장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 아담을 비교하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람됨이에요. 그죠? 예수. 예수란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아담과 비교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듣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이런 걸 자꾸 듣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릴 때 듣던 동화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지였고, 하나는 왕자였어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궁금해서 서로의 신분을 바꿔서 오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 교회 다닐 때는 그 정도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마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한번 인간으로 살아보시는 것에 흥미를 느끼셨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제 마음에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혀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잘못 들은 동화, 어렸을 때 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배울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와요.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참 중요해. 그게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대표되는 두 아담, 그렇죠? 첫 아담,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 사람 아담과 어떻게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시험. 세 가지의 큰 시험이 있었죠. 생애 내내 시험을 겪으셨지만 크게 우리한테 보여지는 시험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이 있으셨고, 또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시험, 그리고 십자가 선상에서 겪으신 시험. 그 세 가지의 큰 시험이 우리에게 모본으로 예수님이 알 수 있는 방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 읽으시면서 함께 공부하셔야 할 구절들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과 4장의 말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말이 부족해요. 그죠?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야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의 그 본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어야 돼요. 지식. 그리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지식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그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식의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어요. 결국은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자. 무지한 자. 여러분, 단순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다. 여기에도 많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단순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되어져요.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믿으면 이해가 단순해져요. 의심이 없어져요. 그렇게 그대로 믿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요. 단순과 무지는 다릅니다. 무지하고 단순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광야의 시험은 첫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거기에서 시작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이해하려면 아담이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유혹을 당했죠. 유혹. 그렇죠?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유혹을 당했단 말이죠. 아담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어떤 부분에 유혹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법을 안 지킨 건 맞아요. 불순종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담이 쓰러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담이 쓰러진 것은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혹. 그렇죠? 자, 어느 부분에 아담이 유혹을 당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시험을 당하신 그 장면, 그렇죠? 예, 금식하시고 나서 주림, 배고픔에 겪으신 그 시험이 바로 아담이 쓰러진 자리였어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담이 그 먹을 게 흔했던 그때 뭘 먹을 것 때문에 아담이 시험을 당했을까?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들, 그렇죠? 이 욕구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구.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욕구, 식욕의 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먹는 게 그렇게 큰 그 잘못이야, 죄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여러분이 이 식욕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정확하게 한번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욕의 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 힘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방종. 아무거나 먹게 만들어요. 원칙을 어기는 그런 유혹을 주는 아주 큰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음식을 함부로 먹잖아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내가 먹잖아요. 어떤 기호품을 내가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의 그 지성과 감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갑자기 막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지성과 감성,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끊기잖아요. 이런 일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도덕적 능력,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손상을 입기 시작해요. 그렇죠? 또 하나의 잘못된 것, 그 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를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아 만족. 지금 우리는 자아를 부정해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될 텐데 이 식욕을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악한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노예가 되죠. 먹는 것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죠. 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 식욕의 방종의 힘은 그 영향력, 그 결과는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 먹어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신뢰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금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인에서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40일간의 금식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뿐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가장 그까지 내려가시는 그 시간이 40일이에요. 사람이 식욕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 없어요.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께 그때 유혹을 걸어왔거든요. 사단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가장 적절한 때를 노리고 있어요. 자, 사단이 왜 예수님께 이것을 먼저 시험을 걸었을까요? 사단이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자신이 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이, 그죠? 그 식욕의 힘에 쓰러지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 유혹을 감당치 못한 아담을 그가 보았고, 또 4,000년 동안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시험에 쓰러졌는가를 그가 무수히 보아왔거든요. 사단이. 사단은 예수께서 그 인성을 쓰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자기 경험으로. 자, 이런 예수님의 인성 부분, 사람 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 이 예수님의 시험의 첫 시험으로 등장한 게 이 식욕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등한시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세상에요, 참 신기하게도 왜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모든 보이는 것들에 이 먹는 것에 대한 것들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먹어봐라, 저것을 먹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보아라. 그죠? 이거 참 신기한, 그 안에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시험. 우리의 그 식욕이 주는 그 시험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이 이 시험, 사람이시라는 증거로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둘째 아담이시라는 그 증거로 예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쓰셨어요. 사단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생애 내내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아기이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셨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도 목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군중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신 적도 있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되는 두 아담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항상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출생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출생은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겸손함이, 피조물이라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적합한 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신명기서 29장 29절의 말씀. 그렇죠?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계시하신 것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고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그 성경 구절들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가 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비죠.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정말
성육신은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부터 원래부터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예. 이것이 신비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은 또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되는 그 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예.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충성되고 신실하신 그 동안에도 사람으로서 완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동안 예수님은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안에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과 모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까? 예. 생애로서 무엇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만이 그분의 의지셨고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들의 의지도 온전히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분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고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렇죠? 신성으로. 또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계신 것은 첫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불렀는가? 왜요? 고린도전서에서. 왜? 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예,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후손으로.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교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죠? 자, 아담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담은 예수님을.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그렇죠? 아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아담의 시대 사람들이 배워야 될 진리였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배웠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또 여러분 생각나는 선배들 이름 대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셨나요? 그는 그렇게 대답할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렇게 아마 이사야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믿어야 될 진리였어요. 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요. 예, 그렇게 예레미야는 대답했어요. 자,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하나님도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에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예수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구세주이시요. 그분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들어.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현대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현대 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맏형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단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럼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 믿고 떠느니라. 그는 거룩한 자이시니라. 예, 사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이 일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지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도 생애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곤란한 오거나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반응이 보이죠? 자극이 오기 때문에 반응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품성이에요. 내 품성. 그때 여러분이 자기의 품성을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보이는 그 반응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질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어떠한 자극도 안 받으셨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예.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었는데, 그렇게 유혹했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생애 내내 동안 당신의 신성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예. 그것이 예수께는 참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그걸 안 하셨어요. 신성을. 온전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근데 어떻게 자극을 안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전혀 자극을 받지 않았어요. 예. 필요치 않았어요. 그 사단의 그 말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을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시인이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드릴 필요가 전혀 느끼시지 못하셨어요. 그 연결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을 저항할 때, 우리가 사단을 대항할 때,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것을 할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할 일이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싸우실 싸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성,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질, 그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이 로마서 5장에 의거하면 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생긴 것이거든요. 아담으로 인해서. 자, 아담으로 인해서 무엇이 사람에게 생겼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예. 아담이 유혹에 쓰러졌잖아요. 예. 유혹에 쓰러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떠한 본성이 생기게 되냐, 그 다음부터. 사람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요. 이거는 원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아직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이나 예, 자기 어떠한 그 소욕과 정욕이 올라올 때 사람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강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요. 그 첫사람 아담 때문에. 자, 예수님도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첫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동시에 어떤 것을 갖고 계셔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의 유혹에
굴복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마음에 생각 없이 들어오는 정말 그죠?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이 그냥 놔두시면 그러니까 사단에게 발판을 내어줄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발판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으로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이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바, 소욕, 인간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악을 저항하는 방법. 우리는 악을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악과 마주쳤을 때 그 유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항해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을 걸어왔을 때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와 대면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을 저항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대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이유고 또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우러 오셨다는 이 사실은 참 엄숙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 이것은 정말 엄숙한 일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이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디모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은 찾고자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이죠. 정말로.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께서 당하신 유혹과 승리가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싸워보지 않는 사람이 승리를 알 수 있을까요? 악을 저항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꼭 걸어가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인생에서 그러한 시험들을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여러 가지 그의 형편에 맞는 시험들을 그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부를 그 노래는 바로 이 죄와 싸워본 경험의 노래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직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와 악을 저항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도. 그죠? 그 속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사람됨, 인성이 무엇이라고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성향. 예수님 그걸 갖고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생애 가운데에서 그 두 속성을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을 잘 결합시키신 그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피의 공로예요. 피의 공로. 여러분, 피의 공효란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공효는 무엇이냐?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 공을 들여서 생애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악을 저항하면서 모본으로 살아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로마서 읽다 보면 이 육신의 연약함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연약함.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유혹을 광야에서 이 유혹을 저항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저항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꼭 붙잡으셨어요. 그것을 붙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힘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악을 저항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그 첫사람 아담, 그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의 보본이죠. 본이죠.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거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죠?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로 향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것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 그 자신의 능력을 결코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그분이 당하신 유혹을 통해서 그분의 힘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힘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그 보좌셨거든요. 하나님의 힘이었거든요. 신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 안에서, 갖고 계신 그 안에서 그 신성과 인성을 조합을 시켜주셨어요. 조합. 융합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주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길에서,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세요?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아주 미미하게, 처음엔 그들이 몰랐을지라도, 그죠? 그들이 숨어있는 그 동기를 그들이 잘 파악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이는 법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었다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것이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흉악성,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 한 입이 뭐 그리 크다고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온 인류의, 온 세상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통해서 이런 것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도 잘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속박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스스로 멍에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람됨에 대해 이해를 갖고 있어야, 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분의 피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결과를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그 원인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떤 결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주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 문제, 신성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매력을 풍기십니까? 예수님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그분에게서 흠모할 만하다. 정말 그분은 나의 구주시다. 난 정말 그분을 닮고 싶다. 어떠한 동기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수님 난 정말 저분 닮고 싶다. 무엇을 보았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했기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여러분이 난 정말 그분 닮고 싶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매력이 하나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시고 아무런 권세도 안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 12 제자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근데 그 12 제자 안에도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입장이 바뀌잖아요. 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였냐?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사람이신데 갖고 계신 그 성품.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닮고 싶은 그 원인이 되어야 돼.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렇죠? 여러분의 성품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실 때,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읽으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연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교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 고칠 것을.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됨.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우리가 그 혼인 예복을 지금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의 인성,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황금 사슬이에요. 그 진리가 인성이라는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완전한 그 순종,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묶어주는 황금 사슬.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렇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의 그 포커스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적을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광야의 그 시험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는가? 어떠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지나가셨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인성을 공부할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성을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신성과 어떻게 해요?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왜냐? 제 그 이해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 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동화였어요. 거지 왕자와 거지 왕자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신성과 인성을 바꾸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에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니 예수님의 신성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스스로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이 우주에 존재할까요? 이렇게 극악한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방법이 그거 하나뿐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택하셨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성이다. 신성의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좀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 온 우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온 우주는. 여러분 밤하늘에 달려있는 수많은 별들, 우리가 못 가봤지만 그림을 통해서 보는 우주의 그 아름다운 그 세계들, 그 세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그 세계는 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흠모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은 신비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경을 다, 이 66권을 다 애우고,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만약에 원본이 어디 있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공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성경본을 갖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가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을 결정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 주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것을 막 성육신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죠? 이 땅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답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정신세계를 갖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 그걸 갖고 오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특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자,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분과 만나 함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가 그런 원칙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죠.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꼭 되어야 한다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의 인성을 다 갖다 버리고 갑자기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인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 되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는 아담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지 못했죠. 아담은 왜요? 그는 죄의 유혹에 쓰러졌기 때문에 아담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어떻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승리하셨어요.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만나셨어요. 그 유혹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유혹에 저항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긴 것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그들은 이 하늘에서도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수 있다. 왜? 그들이 그 땅에서 살 때 흰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복을 지금 입어야 돼요. 지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아담과 두 아담을 대표해서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 여러분이 신성과 더불어서 그 히브리서나 빌립보서, 요한복음 이런 책들과 함께 그 구절들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가?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 그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무엇인가? 나는 왜 믿고자 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질문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초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합당한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떤 일?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주심을 인해서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하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저희가 그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